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켜야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배우고 있죠.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21살 때 1년 동안 한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훈련을 받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고체계를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것은 순종해야 되고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저에게는 사실은 좀 그래도 은혜의 시간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을 받기 전까지는 20년 동안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우리 집에서는 제가 목회자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입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도 앞으로 목사를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냥 당연히 갔던, 그러니까 몸에 배했던 그 신앙을 갖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그 선교단체를 만나고 훈련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구나. 거기서 이제 가르칠 때 보면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순종은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는 것이 순종이지 그렇지 않은 건 순종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요. 맞는 얘기입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즉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기적거린다는 건 이미 그 마음 안에 불순종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또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긴 하는데 기분이 나빠서 억지로 한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 하나의 그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하는 것이 되겠죠. 그것도 순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온전히 해야 된다. 10가지를 하라고 했다면 10가지를 해야지 9가지만 했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그건 불순종이다 라고 하는 또 성경 구절들을 또 막 배워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 주중에는 계속 전도를 하러 가는 거죠. 재밌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는 너무나 신이 났고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이 좀 흘러가니까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야고보서에도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1만가지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해도 율법을 어긴 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타이트한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 우리가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저를 굉장히 이뻐했던 간사님이 있었어요. 남자였는데 그 간사님이 신학생이었습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간사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을 다 다녔죠. 근데 그분은 대학교들을 다니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성경 공부라는 걸 하는데
그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좀 충격을 받았던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 많은 성경 공부를 했지만 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한 마디가 기억이 났어요. 간사님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너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네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건,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헌신을 하건, 네가 어떤 신분에 있건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맨날 듣는 얘기고 당연히 아는 얘기고 그걸 믿지 않는 게 더 이상할 정도로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사실은 충격을 받았음이 지금까지 기억이 남는 걸 보면, 다른 건 기억이 남지 않지만 거기에 제가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쉽다고? 구원받는 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게 저한테는 진짜 심각한 충격이었다는 것을 지금 뒤돌아보면 굉장히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간사님이 같이 합숙을 했었으니까요. 그 간사님 사무실에 가보면 여기 두꺼운 책들이 있었다는 게 제가 기억이 남아요. 저도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책일까 유심히 왔는데 거기에 제 기억에 칼빈이라고 써있는 책, 이렇게 두꺼운, 제가 그때는 무슨 백과사전처럼 보였던 그 책의 제목에 칼빈이라고 써있는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성경을 봐야지 왜 칼빈이라는 사람의 책을 보고 있지? 이거에 제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제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충격은 받았지만 여전히 저는 율법주의적인 사고와 여전히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군대에 가서 잘 정립이 된 구원론을 듣게 돼서 그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듣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걸 만큼, 또 자신의 생명을 다할 만큼 설사 베드로와 싸워서 베드로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영원히 보지 못하여도, 또 그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베드로와 사이가 안 좋아진다는 문제를 떠나서 베드로는 그 당시에 가장 초대교회의 가장 유력한 자였다. 어찌 보면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와 갈라져서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공격했다면 아마 바울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영원히 축출을 당하고 이단시 당할 위기까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험 부담과 또 개인적인 베드로와의 어떤 관계의 단절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것, 또 죽기까지 나를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듣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린 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린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더 이상 떨리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감격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 마음은 무뎌져 있고 병들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 속에서 이 복음,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만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가보시면 1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윗절과 우리가 연결지어서 본다면 문맥은 분명합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안다. 즉 일반적인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게 의입니다.
그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의식적인 율법, 즉 제의적인 율법, 우리가 말하는 할례, 제사, 안식일, 유월절, 그것과 또 도덕적인 율법, 십계명을 말하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어떤 도덕적인 율법을 다 포함하고 있는 모든 율법입니다. 즉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일반적으로 이신칭의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야. 그리고는 그 이신칭의를 한 번 더 설명을 한다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죠.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즉 개인적으로 지금 바울은 유대인이죠. 베드로도 유대인이죠. 이 베드로와 바울이 싸웠던 이야기를 이야기한 다음에 베드로나 바울이나 우리나 모두가 다 유대인이고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인 우리조차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다른 은혜나 다른 방편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나 또한 개인적으로 그 일반적인 이신칭의가 예수님의 복음이 일반적으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즉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믿을 때 나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신칭의를 또 얘기해요. 3번을 강조하는 것이죠.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거는 즉 뭐죠? 원리입니다. 왜 그러면 일반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나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사람들이나 왜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지?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면서는 우리는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거를 깨닫고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 3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유대인들, 이방인들 다 포함합니다. 그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양심 율법이 된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다 라고 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는 심령의 태도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 육신 연약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육신으로는 율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를 알게 되는 거. 그 상태가 복을 이미 받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복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이고 보여지는 복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태로 되는 것이 복인데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여 내 육체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를 깨닫는 게 복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그 복의 상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없고 그 율법은 죄를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뭐죠? 적이 아니라 그 율법은 원수가 아니라 그 율법은 우리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거고 값진 겁니다. 왜요? 그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육체가 연약하고 얼마나 육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은 이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의롭다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 복음을 생명을 바쳐 전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자, 문맥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이 뭘 전하고 있었죠?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이거를 지금 17년 동안 열심히 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도 그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적인 바리새파적인 그런 기독교인들이 왔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겁이 나서 도망갔단 말입니다. 만약에 바나바처럼 그렇게 베드로가 도망갔을 때 바나바도 같이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같이 도망갔지 않습니까? 바울 자신도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이신칭에 대한 복음을 포기해버리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도망을 가버렸다면 나는 나 스스로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고 율법은 폐해졌다.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전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울이 잘못 전했어. 알고 보니까 바울이 잘못 전하고 바울이 틀린 거야.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받는 거였어. 예수님을 믿는 거 맞고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율법도 하나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 게 맞아. 만약 그렇게 해버린다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뭐가 된 거예요? 범법자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됐는데 지키지 말라고 지금까지 선포하고 다녔으니까 나는 범법자가 된 거 아니냐. 고로 그 얘기는 뭐죠?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1장에 계속 강조했던 게 뭡니까? 나에게 복음을 알려주신 건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또 베드로가 알려준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계시를 주신 거야. 그 얘기는 뭐죠? 직접 나에게 계시를 주신 예수님이 그럼 나를 죄를 짓게 한 거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지금 바울에게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나를 믿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 올 자가 없어.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줬는데 만약에 그 유대주의자들이 맞다면 예수님이 나를 범법자로 만든 거와 똑같다 이 얘기인 거예요. 왜?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계시를 들은 거니. 그럼 예수님은 나에게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라고 되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지금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죄를 짓게 하는 분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계속 한번 봅시다.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만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즉 사도 바울이 계속 17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뭘 헐었죠? 율법을 헐어버렸단 말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늦게 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야 돼 라고 해놓고는 거기에 다른 유대주의자들이 뭐요? 맞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그러나 거기에 율법의 행함이 없으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야. 이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맞다면 내가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동조하여 내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설명한 다음에 다시 미안해 틀렸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맞아 라고 내가 헐었던 율법을 다시 세운다면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범법자로 만드는 거다. 내가 지금 17년 동안 헛고생했다라고 17년 동안 헛고생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범법자든지 아니면 지금 유대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범법자든지. 사도 바울은 확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맞다면 내가 범법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범법자다. 왜? 예수님은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말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싸워도 되고 말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힘있게 계속 끊임없이 싸워야 될 문제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권위와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모독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그 기독교 유대주의자들은 말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그걸로는 구원 못 받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고 율법도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애초에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십자가의 은혜 자체를 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보십시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차라리 제대로 된 율법주의자들은 판단하기가 쉬워요. 유대주의자랄지 유대인이랄지 이슬람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싸우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걔네도 율법주의자구나. 근데 어려운 싸움은 어디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율법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과 지금 사도 바울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시인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다 고백하는 기독교인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 하나만 껴들인, 이걸 우린 갈라디안 사람들, 이런 갈라디안주의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저는 우리가 지금 막다뜨리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알미니아라고 저는 확신해요. 알미니아, 즉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걸로 눈물을 흘리고 찬양도 하고 우리가 똑같이 예배도 드려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데 구원에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믿음을 아무리 강조하고 은혜를 아무리 강조해도 그 은혜와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율법을 내가 행하냐 못 행하냐, 궁극적으로는 믿음을 내가 스스로 지키냐 안 지키느냐가 구원의 조건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과 동일한 패턴이라고 저는 믿어요. 또 어떻게 말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 알미니안에 있는 그 신학교에서 그 신학교 교수가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였냐면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맞아.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는, 구원은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건데 마지막 심판 때는 행함으로 받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성령의 은혜로 행했던 그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 무게가 구원에 합당하면 구원을 주고 그 무게가 구원에 합당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 구원받는 거죠? 내 삶을 가지고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학교의 한 교수는, 신학학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맞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더 커야지. 우리의 행함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미안하니까 50대 50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50, 우리 인간의 노력 50. 이거는 율법주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행함이란 하나님의 은혜 99, 우리의 행함 1.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뭐 99든 99.999든 내 노력과 내 뭔가가 0.1%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으실까요? 안 부으실까요? 몇 %나 쏟아 부으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자기 은혜를 다 쏟아 부으신다고요. 결론은 뭐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행하고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말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은혜가 아니라 행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싸우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뭐 그 사람들이 모든 율법 다 지키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할례 하나만 받자는 거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루터가 말한 게 뭐죠?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종교개혁의 피치였던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고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뭐 한가를 덧붙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을 같이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았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패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했습니다. 양자택일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거룩한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든지 아니면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만 붙잡든지 아니면 율법주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해버리든지 그 중간은 없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패턴에 반기를 들고 있는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공격이 옵니다. 첫 번째, 넌 율법 폐기론자야 라고 하는 공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마음대로 살면 되겠구만. 왜? 죄인으로 내가 죄인입니다를 깨닫고 그 가진 것 없이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니까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를 더 받겠구만. 이게 로마서 3장에 공격을 했었던 패턴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뭐죠? 우리 로마서로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음이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이게 뭐죠? 사람이 말하는 대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하니 그 사람들의 말대로 하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니라. 만일 그러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야, 은혜 받으려면 그럼 죄를 더 져야 되는 게 아니냐? 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 뭐하러 우리를 죄인인 걸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면 죄 짓는 게 그러면 축복이겠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죄짓게 하는 분이겠네? 거짓말로 하나님이 영광이 돌려지겠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은 없다. 너희들은 잘못됐다. 너희들은 정죄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6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까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오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즉 이 얘기가 뭐냐면 율법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가 있는 곳엔 반드시 사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야 돼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권능이 율법이래요. 왜냐면 율법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죠?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죄는 항상 율법과 같이 있어야 힘을 발휘해요. 왜냐면 율법이 계속 우리를 정죄해야 얘가 죄인인 걸 깨닫고 뭡니까?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수입니까? 아니라고요. 그건 은혜란 말입니다. 죄의 권능 율법 맞아요. 그래서 율법이 오면 우리가 죄인 걸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누구를 정죄하기를 원해요? 죄를 정죄하기 원해요. 율법은 죄가 있는 곳에 가서 이제 권능을 발휘하고 그 죄를 정죄하여 지옥에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 6장 로마서 6장 끼시고 다시 올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잠시 갔다가 옵시다. 갈라디아 2장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오늘 본문 2장 20절이에요. 자, 19절 20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미 나 죽었다는 겁니다. 죄인인 나는 19절에 버려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됐대요? 죽었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미 나는, 죄인된 나는 십자가에서 함께 어떻게 했대요? 죽어버린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권능을 발휘하고 있는 최종적인 무기가 뭐죠? 죽이는 겁니다. 사망이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어. 이제 우리를 잡으려고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죽어버렸네요. 율법이 진짜 제일 우리에게 권능을 발휘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게 뭐죠? 지옥이란 말입니다. 너 죄 졌지? 그것 때문에 넌 지옥 가야 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웃기고 있네.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율법이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렸다고. 율법이 더 이상 할 게 없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왜? 우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버려. 이미 심판 다 받았다니까요. 이미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 죽음을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죽음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계속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 율법의 최종적인 목표인 사망이 이미 우리에서 끝났다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망이 패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결혼으로 설명해요. 옛날에는 그 율법에는 뭐라고 하냐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어. 남편이 죽으면 새롭게 시집가도 되고 장가가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혼한 사람이랑 만약에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은 간음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직 죽지 않았는데 이혼한 사람과 결혼을 해버리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건 죄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원래 신랑이었던 율법이 우리의 신랑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율법의 그 신랑의 옛 남편의 폭행을 당했던 사람들이 맨날 두드려 맞고 술 먹고 우리를 폭력을 가하고 항상 거기에 짓눌려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죽어버린 겁니다. 아무 힘이 없어진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율법이 죽어버렸고 패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새로운 신랑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 율법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로마서 7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 거죠.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어요. 또한 율법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패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이 우리에게 관여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죄를 범해도 되겠네? 이 죄를 범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 질문에는 뭐예요? 율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이 있어야 죄인지 아닌지를 아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이제 로마서 6장을 가셔서 보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며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율법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죄된 내가 죽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방종해도 돼? 아니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네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율법이 폐해져서 이제는 너에게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않은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다. 율법의 어떤 두려운 어떤 율법을 통해서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아래 그 율법을 지키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새로운 신랑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론을 배울 때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신칭의를 배우죠. 칭의를 배워요. 이건 법정적인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한 것 없는데 법정적으로 넌 의롭다 선언되신 거야. 그죠? 이건 뭐냐면 법정적 의미야. 말 그대로 법정적 의미입니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무죄 판결, 너는 의인이야 라고 우리는 이미 신분이 회복됐어요. 그러나 우리 구원론을 배울 땐 이신칭의만 배우는 게 아니라 거듭남을 배웁니다. 중생을 배운단 말이에요. 중생과 거듭남은 법정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 의미예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표현했죠. 뭐죠? 진짜 새로워진 거야. 우리의 본성이 새로워졌다고. 우리 가치관이 새로워졌다니까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에 얽매여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겨워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율법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다. 죄에 대한 미움이 생겼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한 미움이 생겼다. 그러니까 애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됐어요. 우리를 위한 사랑임을 알게 됐고 그것이 복된 길임을 알았다고요.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죄악의 길에 서지 않아요.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태도예요. 거듭난 자의 마음이라고요. 이제는 율법을 바라볼 때 나는 예전에는 교만한 자리에 서고 세상의 흐름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거듭나고 보니 그것이 배설물임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뭐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이고 참된 행복임을 알게 됐다고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실제적인 새로 태어남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보십시오.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신칭의를 힘있게 변증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이신칭의를 믿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있는 삶, 믿음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다고요. 첫 번째, 율법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어. 왜?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이기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편지라고 하고 향기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산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하죠?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려고 하는 삶을 산다고요.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했듯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죄악된 내 탐욕스러운 내가 이미 죽었음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번영의 길,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따라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더라.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더 짓게 하지 않는다. 그 율법을 완성하며 그 율법을 더욱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지켜 삶의 예배로 올려드리는 자리로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능력 있게 우리에게 역사한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키며 어쩌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보든 누가 보이지 않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담대함과 그 믿음으로 사는 거룩함과 그 믿음으로 사는 구별됨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